에덴 동산서부터 마귀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한 그 장본인은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만든 사건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 하면은 노아의 때에 와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이 악한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기까지 하셨고, 아간도 신화산 외투한벌과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을 통해서 처참하게 이와 같이 마귀에게 속아 불행하게 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신약에 와서도 성령 충만했다가 이와 같이 물질을 통해서 욕망이 가득 차 사단이 가득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즉시 데려감을 당했고, 사울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겸손하던 그가 이제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또 교만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신의 산에서 그 전쟁에서 그만 패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짓의 애비 거짓말장이 거짓의 애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서부터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이와 같이 마귀로 속아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며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유별나게 오늘 욥을 들어서 마귀 앞에 자랑합니다. 오늘 이 1장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보았느냐? 마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에덴 동산과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그 장본인은 지금도 세상 환경을 통해서 문명,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는 이 무기를 삼아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할 수만 있으면 딱 한 자라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믿는 사람이 마귀로 과소평가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서 마귀를 네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오늘 마지막 42장 마지막 17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는 떠나가고 그리고 간절히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딸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4대에 걸쳐, 여러분 4대라는 것은 장수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4대를 걸쳐 이와 같이 갑절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제일 첫째로는 욥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것이 1장 1절에서 온전하고 8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그리고 2장 3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여기서 주어는 온전입니다. 온전하면,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이와 같이 정직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악은 버리고 선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는, 이 온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착한 성도들도 죄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2장 3절에서 사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종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 내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처음 태동하고 이제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고난과 환난을 인내로 극복하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할 것을 5장에서, 그래서 다른 말은 농부의 인내, 선자들의 인내, 욥의 인내로 결말을 보는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믿음 이후의 성숙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야고보 서신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의 복음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욥의 인내로 결말을 본 것 같이 5장에서 야고보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인격 속에 인내심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어리숙했던 인격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비로소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을 하고, 끝까지 인내할 것, 오늘 욥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겨야 복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아시 7개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모두 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친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마귀의 종이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온전할 때 시험은 결국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연마될 것이다. 그래서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온전한 믿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은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용서를 드릴까? 야,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미신을 지켰나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벌써 그를 보고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1절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을지니라 했더니 그는 근심해서 돌아가잖아요. 욥이 돈, 재물을 잃었다고 그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든가요? 그는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의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잃었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재물에 온전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온전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아무나 축복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니까요. 아멘. 복받을 짓을 해야 복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겪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할 때 시험인 결국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연마될 것이다. 그래서 융화론을 통해서 왜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까?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99.9% 온전히 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욥이 금 같은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욥기 2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려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주 단어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좋을 때는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노면하고 불평하고 사단에게 이미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만 보인다고 합니까? 오늘 불평하는 이 원수 마귀 사단 귀신 하나님 그 재물만 쳐도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 장담했잖아요, 사단이. 그런데도 욥은 재물 잃었다고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다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여. 아멘. 광야 4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다스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삶을 가르쳐 내게 그들에게 행하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은 마귀가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은 온전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가 환경이 좋았을 때 할렐루야하고 환경이 안 좋다, 또한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또한 좌절과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버리든가요? 불평하고 원망하든가요?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도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르본에게 예언을 왜 기뻐하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정적인 말 안 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 10명은 그들이 지금 우리의 메뚜기에 지나지 않다. 이 메뚜기 컴프레스가 믿음 없는 자들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오라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 사랑하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의 상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에게 힘을 띠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자가 이깁니다. 전쟁도 그렇고 재물도 품을 팔던 자지 다시는 품을 팔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오늘 욥과 같이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갑절에 축복받고 자녀들이 하늘이 이쁘다는 것은 곱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4대에 걸쳐서 장수의 축복,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기도도 하다가 또 안 하고 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음에 들면 기도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기도도 안 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이거 참 이미 마귀에게 친 거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상사업을 선하게 주심을 대하여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주라고도 하지 않고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병은 고칠 수 있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신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씀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깊은 가지고 통달케 하시고 믿어지게 합니다. 아멘. 나서로야 나오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다냐 하시고 나서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이와 같이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지 나흘 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분 나쁘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이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이 그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변하던가요? 어떠한 고난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마귀에게 이미 패한 자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메뚜기에 지나지 않다. 불평이 나고 원망이나 하고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간질시고 분열시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이와 같이 거의 모두 실패하고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멸망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마귀까지 내놓을 만한 믿음, 욥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내 안에 있으면 온전해집니다. 아멘. 환경에 따라 세상 세파에 따라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견과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가 오늘 욥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와 같은 그분은 한 번 내리치면 끝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떠나도 비웃고 떠나도
때로는 오해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열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잠언 9장 10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경외하는 것 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히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장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방자에 행하며 오만하고 교만하기 일때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에서도 속이고, 야곱이 이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다가 결국은 루스에서 날은 어두워지고 밤이 오자 돌을 빼고 자다가 환상을 보는데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창세기 28장서부터 그렇게 거짓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던 그가 하나님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 피상적인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체험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그래서 그가 두렵고 두렵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소이다 하고, 이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델에서의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삶이 어떤 변화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피상적인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삶을 동행하는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쭉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만 존재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진리로 인도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축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보면 우리가 저는 마지막 왕 호세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었는데 이 아수르 왕이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오늘 새벽에 에스겔서 24장을 보았는데 남유다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한 연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미 그 예루살렘 성자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남유다 백성들은 그 성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안전하다 하다 결국은 이와 같이 완전히 멸망받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4장 2절에서 그래서 곧 바르게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여도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주님을 멸시한다는 것과 반대가 되는 개념에 설명되고 있는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제상 가문이 몰락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은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그 비보를 듣고 엘리제상이 목이 부러서 죽고, 또한 이가봇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 죽어 그 이름을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마태복음서 예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내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는 100배나 축복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그는 이삭보다, 백세하던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흘길을 가서 칼로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속히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갑절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 입술을 지킬 때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의 혀에 재고를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마귀가 주는 불평,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을 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발바닥부터 종소리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고름이 나오고 정말로 구더기가 피를 빠를 정도로 고름이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몰골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그랬어요. 입술에 자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안 되잖아요. 이러한 욥의 모습은 그의 안에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히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로부터 그 남편 욥에게, 이 얼마나 믿음 없는 여자의 무서운 폭언입니까? 욕하고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 말은 사탄의
창략의 결정으로 동조했습니다. 악마의 보조자 사탄의 도구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그의 목구멍은 열린 부더미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머금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 불평하고 원망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 보고 그들의 변 우리 메뚜기에 지나지 않다, 컴플렉스에 걸려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는다, 광야에서 다 쓸어. 내 삶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절대로 우리 입술로 불평하나 원망하거나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이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이 정죄함을 받으리라. 반드시 심판받는다. 마귀가 좋아하는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부정적인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미끼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마귀는 욥의 입에서 원망 불평의 말이 나오게 하려고 온갖 고통과 이와 같이 불행을 갖다 주었지만 실패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의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기를 꿰어 미혹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불평 원망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불평 원망은 살아남은 자가 없잖아요. 왜?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 불평 원망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의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좌절과 포기할 수 없는 정말로 육신의 질병까지 얻고도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치 않고 갑절의 축복받고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시편 57편 7절에서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에 깨우리로다. 찬양할 때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치며 찬송할 때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귀신이 떠나. 욥도 마찬가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 원수마귀 사단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에서 자기 몸을 부여잡고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가고 믿으시면 하면 마침내 사단이 도망가 버리고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맸던 쇠가락이 풀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가고 갑절의 축복이 임하고 장수의 축복이 임했던 욥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찬송만 잘해도 운명이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00% 기적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밝은 새날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개처럼 추조돼도 우리는 찬양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20장에서 여호사밧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복병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죽게 만드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고 그 딸들이 세계적으로 미인이었고 그리고 4대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때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에덴 동산서부터 계속 성경은 마귀에게 속은 자들 가인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든 사람들 사울 왕도 그렇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일 첫째 욥은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입술을 지킬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가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